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는 우리 내면의 깊은 소망이자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도 우리 조상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곳에만 만족하지 않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 더 큰 자유를 원한다는 것이죠. 물질적 자유, 감정적 자유, 사회적 자유, 직장이나 학업에서의 자유, 심지어 육아에서의 자유 등 각기 다른 형태의 자유를 갈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유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유는 결국 인간이 정의한 한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으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얻으면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자유도 죄로 인한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죄의 노예 상태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규제나 구속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자유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단순히 세상의 구속이나 제한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죄의 속박을 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받은 자로서 더 이상 세상의 규례나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등학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 초등학문은 단순히 초등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중심의 신앙과 철학, 종교적 전통, 세상 가치관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존재인데 어째서 여전히 율법과 세상 원리에 얽매여 살아가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구속은 단지 구원의 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단지 외적인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자유라는 것이죠. 이 자유는 세상의 기준과 율법, 전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유는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 율법과 전통에서의 자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 초등학문과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첫째로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교육은 인간 중심적인 교육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교훈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철학이나 사상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애와 개인 자유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 율법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상 초동학문은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라가기 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율법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쫓는 것이 왜 부당합니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세상 초동학문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초동학문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차원적인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을 탐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서도 율법을 쫓는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죠. 유초등학생들은 아직 어리고 생각하는 것이 짧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대한 결과를 잘 예측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인지 잘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아이들을 대할 때는 해라, 하지 마라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그 아드님이 두 분 계십니다. 저나 아내가 집에서 항상 하는 잔소리가 있는데 어떤 잔소리일까요?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이런 고차원적인 잔소리가 아닙니다. 뛰지 말아예요. 얘들이 방에서 방을 이동할 때도 뛰어다니고 가지러 다닐 때도 항상 뛰어다닙니다. 그때마다 뛰지 마라, 뛰지 마라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때는 좀 안 뛰다가 이내 다시 뛰어다닙니다. 뛰지 말라고 혼내도 그때뿐이고 또 뛰어다녀요. 특히 첫째 애가 이제 9살인데 얘는 이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저한테 심각하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빠, 내 발에 모터가 달려있는 것 같아. 멈출 수가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며 제 어린 날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조용하고 되게 차분했을 것 같죠. 네, 제가 예전에 어머니께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았어. 맨날 밖에 쏴돌아다니다가 해지면 돌아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아들이 왜 그런 줄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쏴 돌아다녔다고 해서 아이가 집에서 뛰어다닐 때 나도 어렸을 때 그랬지 하면서 다 이해하고 그냥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매번 이사를 다니고 또 어떤 시골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뛸 때마다 잘 안 될 줄 알면서도 또 훈계하고 가르치고
주의를 주는 이유는 이 아이들은 이해도가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단호하게 가르쳐야 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해라 하지 마라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해하고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성인이 되면 이해력이 넓어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대할 땐 행위적인 제약이 아니라 원인과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왜 율법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할 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율법에 매여 살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고차원적인 학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마치 고등학문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초등학문을 넘어선 자유를 주셨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유아기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유는 우리에게 방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욱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이전에 초등학문이 편하고 쉽다고 거기에 만족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말씀은 우리가 구속받은 후에 더 이상 세상 철학이나 종교적인 규례, 세상 가치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한 세상 초등학문은 당시 유대교의 율법과 세속적인 철학이나 교육을 포함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규례와 인간적인 전통과 거짓된 속임수를 따르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속받은 자로서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나 의식에 얽매이지 않음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초등학문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셨는지,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해야 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완성됨으로써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마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더하기 빼기를 공부한다면 초등학교 수학책을 펴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고등학문을 스스로 할 정도가 되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하나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라고 명령하면서 그 사람의 한 행위를 하나하나 따진다면 어느 누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세상의 규례와 전통, 자기 의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세상의 규범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삶을 평가하고 또 평가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 의지하여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에 매이고 세상적인 가치와 규범에 의존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보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물질적 성공, 명예, 사회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사상과 가르침과 규례를 따라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물질과 성공을 추구할 때도 있고 세상 지식보다 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에 접근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나 성공으로 삶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도이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자유는 세상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존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세상 가치관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인은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단순히 세상의 규례나 율법에 묶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자유를 얻었고 이 자유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며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의 규례와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내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노새에게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무겁고 긴 사슬을 묶어 두었습니다. 이 노새는 처음에 그 사슬이 묶인 상태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만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새는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농부는 노새를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 노새는 여전히 사슬에 묶여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노새는 이미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묶여있던 기억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그 사슬을 풀어주었지만 노새는 여전히 그것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종교적인 습관이나 세상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과거의 습관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 그리고 종교적인 모습에 의존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누려야 합니다. 세상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함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초등학문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 원리를 배우는 초등학문을 먼저 접하고 점점 더 배워가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초등학문, 곧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일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초등학문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고등학문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며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전통과 문화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